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오늘 뭡니까? 구원을, 천국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정말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뭐냐?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악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두 번째 11조입니다. 11조. 그 세 번째는 뭐냐?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서의 핵심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 할렐루야. 절기는 뭐라고?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요, 오늘 힘든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구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적 안식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솟성게 되는 오늘 바로 축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 3대 축제,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고 오늘 바로 맥추절이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농경사회에서 한 해 첫 번째 곡식 수확을 기뻐하며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늘 또 여기 앞에 마늘과 또 양파와 감자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을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오늘 성도들은요,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이 수천 년 전에 이 농경사회 절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몇 년 돌아오는 교회에게 한 순서로 형식적인 감사 의무금을 드리는 날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맥추절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명령하신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고 잃어버린 감사의 제단을 수축하며 우리 삶의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절기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불렸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맥추절이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크게 네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했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한자어로 보리맥자와 가을추자를 쓰지만 유대 지형과 기후 속에서는 봄철 양력 5월에서 6월경에 수확하는 보리와 밀의 수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한 해 첫 번째 곡식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땅을 뚫고 올라와 마침내 결실을 본 그 첫 제단을,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첫 단을 하나님의 제단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세 번째 77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 즉 무교절 기간 중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날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지나서 77에 49일 지나니까 49 플러스 1에서 50일 7번의 1회가 지났다고 하여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헬라어로 50번째 되는 날을 뜻하는 오순절은 이 77절의 신약식 명칭이죠. 오순절. 오늘 맥추절이 초실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펜타코스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구약의 맥추절절 오순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 맥추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문의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오늘 2026년의 상반기를 지나면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이 맥추절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불을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맥추절은 우연히 찾아온 날이 아닙니다. 6월절 날로부터 시작하여 정확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속에서 카운트다운이 되어서 찾아온 축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땀 흘려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격의 첫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렸으며 내가 너에게 수확할 건강과 환경을 주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첫 번째 배경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에 대한 인정. 이 맥추절은 바로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이자 할렐루야,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성경에서 첫 번째 처음 읽은 열매,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 중 하나는 첫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이 대원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구별하여 살려내시며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전체 수확들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세금의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 내가 이번에 수확한 전체 곡식 더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익은 첫 단을 묶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이 첫 단이 하나님의 것이든 내 창고에 쌓이게 될 나머지 모든 곡식과 내 삶의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첫 수확을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요거 잘 익었네. 이거 컸네. 이거 맛있겠네. 이건 먼저 내가 먹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먹고 싶었던 것을 먹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타도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눈앞에 이익이 생기면 내 창고를 먼저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색을 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순서가 다릅니다.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가 배부른 후에 남는 찌꺼기를 내게 가져오지 말고 가장 먼저 너 손에 쥐어진 그 첫 열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내게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문제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에 와 있습니까? 물질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시간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별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우선순위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공급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나를 잠잠케 하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공급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정에 대한 감사, 중간 점검, 맥주절이 가지는 두 번째 진정한 의미는 과정에 대한 감사이자 한 해의 중간 점검입니다. 자, 맥주절은 77절, 즉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년의 최종적인 추수감사는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 초막절이죠. 가을이 되면 모든 과일과 곡식을 거두들이고 창고에 가득 채운 뒤에 완벽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을의 최종 추수가 오기도 전에 한 해 중간 지점에 봄철에 오늘 여름이 들어갈 때 겨우 보리와 밀을 수확했을 뿐인데 왜 굳이 멈추어서서 축제를 열고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대박이 나고 시험이 합격이 되고 땅이 팔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결과를 얻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을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하며 어떤 태풍과 가뭄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 그 한 해 절반을 지난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정표를 세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경제 위기와 또 전쟁과 또 가정적으로 가계의 부담과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아직 가을의 풍성한 수장들 같은 완벽한 열매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보리 한 단, 내 삶의 작은 변화와 생명의 호흡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리셋하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쌓였던 불평과 원망, 낙심의 찌꺼기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씻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엔진을 뜨겁게 달구는 영적 중간 점검에 영적을 리셋하는 할렐루야 새롭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성령 강림과 영적 추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절기에 가장 깊고 찬란한 영적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한 영적 구원의 추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간절히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이 바로 베델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할렐루야, 베델입니다. 맥추절이 바로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감리가는, 성령의 강림이 있는 축복의 날인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 서원교회가 바로 베델이고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마다 시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도요, 하늘 문이 열려야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의의 선악기를 이 시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이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것 첫 곡식 열매를 거두어들였던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첫 열매인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선포할 때 오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오늘 세례받고 주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영적 대추수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할렐루야, 영적 대추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엄청난 그런 축복의 오늘 물건의 역사가, 영권인 그 물건의 역사가 쏟아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농사가 잘 안 되고 또 사업이 정체될 수도 있으며 지갑이 얇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맥추들의 영성을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오늘 구원, 본질적인 은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15절에 있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므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자, 절기 때 뭐라고 합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요, 야,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 중심의 증거를 내게 보이라 이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물질이 뭡니까? 이 헌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 제목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세어보고 정성스러운 감사 예물과 함께 내 마음 전체를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오순절의 성도들은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6개월의 수확과 감사와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성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의 정말로 원망은 종식되고 감사로 충만하고 풍성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첫자를 주님께 드리는 우선순위 신앙을 회복합시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시다. 그래야 오늘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불씨가 되어 다가올 하반기 6개월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공급하심, 그리고 가을날 수장절에 거두게 될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와 삶에 우리 서원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앞에 현실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망각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풍성한 성품과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와 삶을 드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하늘문을 여시고 남은 하반기 삶 속에서도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와 열매와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홍해는 갈라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될지어다.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영원에 강건함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2장 찬양드립니다.